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심, 내가 함께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것입니까?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며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목적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도하는 것도 복을 달라는 것이고 믿는 것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복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이 지배했던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종교적인 영향력이 바로 샤머니즘이죠. 무당이 단군, 다 그런 비슷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독신앙이란 뭡니까? 기복,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또 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바로 창조주이시며 주님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이란 것은 뭡니까? 따라오는 것이지 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복에도 여러 가지 복이 있죠. 다양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무슨 복이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고, 또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복 굉장하죠. 길게 복을 나열하고 있는데 참 좋은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읽기에는. 짧고 아주 아마 크리스천이라면 가장 좋은, 선호하는 그런 복에 대한 구절이 있다면 아마 잠언 22장 4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뭘로 보상한다고요? 재물. 따라하면 재물 필요하지. 물질, 재정, 돈, 머니. 우리가 빨리 복을 받아서 재정 채워지기 원하고 풍성해지기 원하는 거 맞습니까? 또 영광은 우리 번역은 영광이라 했지만 영어는 honor, 존경받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이 들수록 꼭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돈 있어야 되겠죠?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있어야 한 사람 먼저 채워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광은 존경받는 거야. 요즘은 존경이 아니라 멸시.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다고 들었고요. 또 아들도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재산 상속을 미리 해놓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미리 다 해주면 너무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샥 달라진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하여튼 나이가 들어서 존경받는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저 늙은이 왜 살지 하고 말은 안 하죠. 속으로 그런 눈초리로 본다면 남은 안 그래도 자기를 또 스스로 그렇게 느껴진다면 인생이 비참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다 뭐 노년 아니라 젊은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중년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또 생명이니까 장수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죠. 세 가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많이, 그죠? 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합니까? 예.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근데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혼이 잘 돼야 이 나머지 것도 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준다.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여러분 이것만 해도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응? 이거보다 더 큰 복은 뭘까요? 최고의 복. 그건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를만 만족 못한다. 응? 이거보다 더 큰 복, 더 높은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요즘은 금방 안 하잖아. 다다다다다다 음악이 나온 다음에 해야 듣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실망했죠. 난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이다 라고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아무리 돈 많아도 수표를 쌓아놔서도 통장에 잔거 가득해도 썰렁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메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사람이나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가페에 있어도 아가페에 있으면 학장님 목사님 하지만 그 만족 안 돼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의식이 여러분이 하는 말보다 더 훨씬 나은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잘 인정해주고 존중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함이 느껴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처럼 저에게 힘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에 가장 원함, 갈망, 소원, 즉 내 안에 평강이 있게 되고 안정감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에 이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노래도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고독해질 것입니다. 쓸쓸해질 것입니다. 외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들은 더 쓸쓸해져요. 어저께도 무슨 노래 하나 들었어. 근데 세상 노래, 뭐 클래식 같은 세상 노래인데 클래식의 성악가가 부른 노래인데도 가만히 가사를 살펴보면 노래 자체 리듬, 멜로디는 참 좋지만 가사를 잘 들여보면 결국 외로움, 당신 때문에 그 외로움이 이기고 힘을 얻고 뭐 그러니까 당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 인생이 만족되고 그럴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착각이죠. 착각. 아닙니다. 그죠? 외롭기 때문에 누구 더 사랑하고 더 당신이 필요하고 약간은 맞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거지만 정말 외로울 때 정말 공허할 때 정말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함께 해주심도 필요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 또 사랑받을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가장 큰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내 마음 기쁜 것 다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죠. 경험해서 시편 16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모시고 산다 그랬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최고의 오늘날 계셔도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최고의 영성 지도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러니까 항상 내 우편에 내가 모시고 있다 하고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집회 때나 또 충만할 때만 그렇고 안 그럴 때는 썰렁한 느끼고 주의 임재가 왜 지금 안 느껴지지? 어디 가셨나? 이렇게 느낀 사람 꽤 많이 있답니다. 사역자들도 그렇답니다. 네?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어쩌다가 앞에 모시며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우리 영혼력이 있다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편안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영혼력이 다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최고죠? 내 영혼 평안해, 영만 평안해, 육체는 고단해, 피곤해, 마음은 뒤숭숭해.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 임재의 결과는 기쁨 즐거움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 없어서 우차 싸보고 그게 아니라
주님 임재가 기쁨을 준다는, 가장 깊은 곳에 그윽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신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거 이런 거 아니니까, 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영혼력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응? 주의 임재가 충만하면 영혼력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시가, 시편 언제 썼냐면 다윗이 도망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도망갈 때 쓴 거래요. 정신이 없다, 경황이 없다, 걸어마 날 살려라, 아이고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쓴 것. 상황은 그랬지만 마음은 어떠가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위협받는,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영혼력이 정말 평안히, 훌로 평안한, 그걸 고백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좋을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다, 그래 많은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상 써지고, 응? 그 평안이 샥 갑자기 휙 날아간 사람, 그 기쁨이 샥 날아간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더 깊어지면 주의 임재가 강하고 항상 주의 임재 속에 살면 우리도 다윗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주의 임재하심, 주의 함께하심이 다시 느껴지고 영혼력까지 다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된 마음으로 채워서 돌아가기를, 그런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설교 시간과 안수 시간을 통해서 또 사역 시간을 통해서 꼭 그걸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인데 조금 약간 새로운 각도에서 좀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임재의 기쁨을 줄 것이다, 안정감 줄 것이다, 그거 이상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실 때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인사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사람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하나도 뭐 돈 큰 거 온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야. 별로란 사람 많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흔해 빠진 소리 같이 들릴 때가 많고, 뭐 와닿지 않고, 뭐가 이렇게 나한테 뭐가 오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당연하지, 지극히 당연하지 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함, 기쁨, 안정감,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할 거라는 것을 약속할 때 이 말을 꼭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의 평안한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플러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함께 하리라는 말씀할 때는 꼭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꼭 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를 위해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 80살입니다. 여기 80살 없습니다. 그죠? 70 계십니까? 70도 안 계시네. 80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그 양치는 그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다 잊어먹고 이제 육체나 마음으로나 외모도 완전히 백발. 양로원에 뭐죠? 양로원이 아니라 뭐지? 양로원 다음에 가는 거. 요양원 안 가는 게 다행이지. 80 정도면 가더라고. 여러분 더 늦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판 지으러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80 할아버지 모세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힘들어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애국까지 한 몇십이 걸어서 가야 돼. 그 걸어서도 못 가겠네.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또 그 바오로 그 당시에 최강대국 바로 왕이 누굽니까? 굉장한 왕이잖아요. 막강한 왕인데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해야 되고 웬 할아버지야? 응? 불가능한 일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때 불가능한 일, 힘든 일, 너무 힘든 일, 사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는 반드시란 말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1장이에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 광야라는 곳을 내가 영토로 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 이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여리고성 거기 7 센 부족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것. 이스라엘 백성이 뭐 40년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막강 군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또 조금 더 들겠습니다. 기드온에게, 그죠? 기드온은 베냐민 지파죠. 제일 가문상 안 좋은 약한 지파고 그 당시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도망가서 산에 다 숨었어요. 쭉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면 딱 수확기에 딱 들어와서 빼맞춰 들어와서 얼마큼 들어왔느냐? 메뚜기 떼처럼 수 없는 많은 미디안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 메뚜기가 갉아먹듯이 싹 걷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게 다행이죠. 산에 올라가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토를 달았어요. 수긍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 수십 년 동안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으로 침공을 당하고 우리가 다 산으로 도망가서 이 모양이 뭡니까? 반발했죠.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불가능한 일을 그냥 보낸 거 아니라 뭐라고요?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시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쉬워서 알았어요. 속으로. 네, 감사합니다. 속으로 다 안다, 다 알아. 응? 머리로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해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보냈다니까요.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모든 처소에게 보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 없이 가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족속 어떻게 가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선교 나가보세요. 인도 가보시고 미얀마 가보시고 일본 가보세요. 순이 칵 막힌다. 영적으로 칵 막힌다니까. 웬 불교, 웬 불상, 웬 우상. 와, 우리같이 맨날 십자가 너무 많아서 하늘이 안 보인다는 이 나라에 살다가 그런 나라 불상 꽉 차있는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안 먹힐 것 같다. 그런 마음도 들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런 약속을 받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놀라운 사역을, 불가능한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못하면 머리로만 남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날 부어서 나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역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했으며, 그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들어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고 또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없이 마귀를 쫓는 법 1번, 2번, 3번 5가지 원리 그것만 외워갖고 마귀야 1번 탁 해가지고 2번 탁 3번 그 외워가지고 하면 될까요? 그거 외워갔다가 한 일주일 있으면 5번, 4번째가 뭐더라? 잊어먹는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지, 필요한 거지만 지침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거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놀라운 축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고친 것도 예수님도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치시고 축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치유가 되고 축사가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란 우리에게 정말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함, 안정감, 기쁨, 이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 더 나가서 뭐라고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럴 때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역량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채워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기초,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혹은 다시 받고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느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임재를, 그 임재의 그 기쁨,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도 그랬고, 저 기억납니다. 군대 이제 마지막 말년 되니까 쫄병 때는 박박 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21개월 되니까 이제 고참이 돼서 33개월 중에서 좀 자유가 주어지고 신앙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말년에 부대는 자꾸 6개월 만에 전방 옮깁니다. 그래서 어느 큰 사단 규모의 교대, 뭐 연대 규모의 교회, 그렇게 대대 규모의 그 교회가 있는데, 사단 규모의 교회에 여러 거기에 군종 군목도 계시고 군종사병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규모가 커요. 근데 군종사병 중에 하나가 얼굴도 22살 됐겠죠. 지금 몇십 년이. 그냥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안경 끼고 여드름 많이 나고 건강하게 생긴, 골격이 좀 있는 그 침례교 신학대학 나왔던 그 친구가 상병. 그러니까 그 군대 부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보수적인 신앙생활, 침례교가 되게 보수적인데 그 당시 더 왔다 갔다 하다 새벽에 방언은사를 받았어요. 성령 받고. 저도 새벽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참 새벽에 은혜를 많이 내리는 교회인 것 같아요. 방언은사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주 내 맘속에 주 내 맘속에 이나바바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그 임재의 기쁨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 까만 안경 끼고 여드름 많은 그 친구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임재의 그 기쁨을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35년이 넘었네. 35년 전에 그 모습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충만히 임재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 감격, 여러분 다시 그 감격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임재하니까 가라는 것이, 임재 썰렁한데 가라 그럴까요? 감서럽도 왜 썰렁한 채를 가면 그리운 사람끼리 외로운 사람 만나서 나도 외롭다 너도 외롭지? 그러면 안 되죠. 한잔 하자. 그럼 그래 하자. 그럼 되겠어요? 내가 충만해야 외롭지? 진인의 기쁨, 진인의 임재를 나눠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본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니까요. 그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너무 심플하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흔한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였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기본, 이거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불가능한 거, 안 되던 거, 못했던 거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이 없고 뭐 해도 안 됐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지 않았고 시도 안 해봤던 어떤 일 가서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의식, 내 영혼의 의식,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원고 달라면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거 성경 구절만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구절만 가져가지 마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가져가세요. 실제 알맹이 껍데기 말고 알맹이 가져가세요. 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임재를 충만히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 임재를 충만히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앙망하자.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을 앙망할지어다. 김태진아 잠잠히 주님을 앙망할지어다. 예. 우리는 왜 하나님 임재를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로 임할까요?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론으로이 아니라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임재를 잊어버리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 그건 당연하고요. 육체가 너무 많이 활동하면 육체, 욕망, 육체적인 활동 너무 많고 그러면 내 영이 항상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육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영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눌리고 해서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막 육적으로 육체 욕망으로는 안 산다 할지라도 되게 혼을 뭐라 그래요? 생각, 감정, 의지라 그러죠.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 달 생각, 별의별 생각이 너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지 또. 생각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 그 영의 작용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도 조금 많은 편 갔다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세요? 그래서 생각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멈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김태진아, 생각 그만하고 기도하라. 스스로 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 미국 갔다, 한국 갔다, 중국 갔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근데 주님 묵상하지 않고 아들 묵상하고 또 누구 며느리 묵상하고 또 은행 구자 내 통장 묵상하고 별의별 생각 다 묵상하면 즐거움이 싹싹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한 노래할 땐 잘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생각 많은 것도 그것 때문에 임재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럴 때는 생각 멈추고 기도하고 생각 멈추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너무 내가 화나 있거나 대판 화를 내보세요. 하나님 임재가 샥 언젠가 없어서 그래요. 웬만하면 화를 찢게 내시고 화를 이렇게 오래 품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한 감정, 상처받은 감정 이런 것들도 하나님 임재를 샥 없애는 것입니다. 그 감정도 중요하고 의지
내가 나쁜 짓 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요. 응? 나쁜 짓 하려고 이번만 나쁜 짓 해야지 하지 말고 여러분 악한 마음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못된 생각, 한탕할 생각, 응?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악한 마음 품고 취약된 마음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때문에 혹은 내 혼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내 영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wait on, 기다린다는 뜻이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바라본다는 뜻이 있고요.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앙망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라본다는 뜻이, 영어는 wait on,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 영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내 영이 생각 이제 그만하고 감정 좀 정리하시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다 뽑아버리고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님을.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에 더 갈급하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주님을 여러분 영혼이 갈망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상하다. 너무 간단하다. 생수의 강이 뭐 굉장한 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해야 나오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린 많은 일, 어려움, 문제 터질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덜 믿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래야지 저래야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평강 얻게 될 것입니다. 임재를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가운데 떠오른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럼 이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계속 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고 계속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